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요, 활동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우리 사람에게 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동행해야지,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죄를 끊어버려야지, 이렇게 잘못된 행실을 고쳐야지, 내가 이제 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해줘야지. 이 여러 열망과 열정이 우리 안에 와요. 예수님 믿는데 주님과 교제하는데 열망함이 전혀 없다.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보자,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해결해보자, 어떻게 나아가보자,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열망을 주는, 열정적으로 살지만 그 마음은 가장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큰 거 해야 되는데,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성령 안에서 열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가 할 때는 너무 힘들게 일을 해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감과 여러 이 압박감 가운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동기와 열정을 주시고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막 달려갈 때 너무 안식하면서 일을 합니다. 너무 기쁘게 수많은 일을 합니다. 내가 내 부담감을 가지고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안식하면서 힘을 얻고 자원하는 동기와 마음을 얻으면서 걸어간다면 훨씬 더 열정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의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편지의 결론 구절입니다. 1장, 2장, 3장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 그들의 질문, 그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대답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하나하나 너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바랍니다.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첫 번째 어떻게 행하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 두 번째 우리에게 배웠다. 두 가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배웠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곧 너희가 행하고 있는 바라. 지금도 그걸 너희가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더 많이 행해라. 더 힘써 많이 행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들이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걸어가십시오. 여러 명령들을 주었어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 이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무슨 명령을 줬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내가 다 말했어. 너희가 지금도 행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알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럼 그 명령들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명령들을 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어떻게 행해라, 이 말을 무슨 말을 했을까요? 1절, 2절 다음에 3절로 넘어가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경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행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내가 너에게 준 명령, 이것의 한 단어는 뭐냐? 거룩이야.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살아. 죄악과 음란과 세상의 여러 화려하고 멋지고 그럴싸해 보이는 그 길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세계를 따르지 말라. 성경의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서신서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거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희의 삶이 거룩해지고 너희 마음이 거룩해지고 너희 여러 죄악과 세상 물든 것에서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을 읽으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또한 거룩이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뜻이 있다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깨끗해야지, 내가 조양지야지,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자꾸 가야 됩니다. 은혜 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 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요, 계속해서 힘써 행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하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러한 죄악들을 끊어버려야지, 이런 나쁜 안 좋은 습관과 이런 나만의 이런 사고와 생각들을 내가 이제 벗어버려야지, 더 하나님 바라봐야지, 더 깨끗해야지, 더 정결해야지, 더 겸손해야지, 이런 마음들, 이런 열망함들이요 생긴다면 이게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함을 주고 열정을 주고 이렇게 살아야 돼. 자녀한테 이렇게 잘해야 돼. 내가 배우자에게 이렇게 잘해줘야 돼. 이런 행동을 해줘야 돼. 오늘 이걸 해주고 싶어. 이 안에 열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5절이, 그러니까 6절로 넘어가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 불러다가 사랑 주고 은혜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막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사랑을 주고 은혜 주고 자녀 삼은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아주 정결하고 존귀하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거룩에 대한 열망함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제 힘으로 구별될 수 없고 제 힘으로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러한데 저에게도 거룩에 대한 열망을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열망을 주거든요. 이거 내 힘으로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버겁고 힘듭니다. 이 안에 얼마나 이것저것 불쑥불쑥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오는데 난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사람 괜히 눌리기만 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하나하나 바꿔가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에 대한 사모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주님과 교제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거룩의 마음을 받아요. 예배를 드리면요, 이런 잘못된 습관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투 쓰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 하지 말아야지, 거룩에 대한 마음이 이 안에 막 와요. 점점 나도 모르게 삶이 거룩해집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삶이 예배드리면 주님을 향한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만 주세요. 내가 또 주님 바라봐야지, 또 기도해야지, 또 아버지와 함께 걸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또 주님 바라봐야지 라는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고 자꾸 바라보면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거룩해집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배경을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19절은요 모세오경을 인용하고 율법서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면서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치신 다음에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내가 나의 백성을 안다라는 말씀을 율법에서 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나를 부르는 자마다 불의, 죄악, 더러운 곳에서 떠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읽어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 구절 두 개를 함께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을 안다, 내가 내 자녀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먼저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너는 불의에서 떠난다, 죄악과 어둠의 길
행동들에서 벗어나고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갑자기 다른 주제를 말한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거룩해라라는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얘기를 할까요? 이 이유는요, 21절로 넘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런 여러 범죄와 죄악과 세상 여러 일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안 좋은 습관, 나쁜 것들을 이해하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또한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된다. 이렇게 총 4가지 혜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능동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거 여기까지만 능동되고 그 다음부터 다 수동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원어상으로는 절대 버림받는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거절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쓸 수 없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잘 준비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일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원활하게 잘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전파하고 이것저것 전하다가 나중에 결국에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도리어 거절당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누구나 다 받아요. 이거 공평하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공급하시고 모든 것 공급 다 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건 준비된 자가 주를 따르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바울도 계속해서 쓰임받고자 사모했어요. 성도들에게도 쓰임받기를 공면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돼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쓰임받는다라는 게 돈을 많이 벌어서 현금을 많이 낸다. 내가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린다. 이런 식으로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사실 그거보다 더 깊게 우리에게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내면과 우리 인격과 우리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그 안에서 영적인 빛을 바라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게 하나님의 더 귀한 쓰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고 사랑받는 건 조건 없이 그냥 받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누구나 다 도와주고 하지만 누군가를 쓴다, 누군가를 사용한다, 누군가를 내가 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한다 이런 거는요 누구나 그냥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조차도 내가 거절당하는 내가 계속 나를 치고 주님께 맞추고 계속 주님께 바짝 붙이는 건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경기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는 자마다 다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계속 치면서 주를 따른다. 끝까지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께 맞춘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도 그렇게 달려 나도 그렇게 달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조금 어렵죠.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번뿐이 이제 하나님이 사랑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저도 주님과 함께 더 동행하면서
용단되고 준비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어서 아주 조금이라도 주님 손에 쓰임 받다가 주님께 받으면 합니다. 나도 뭐라도 아주 조그만 거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님께 보답하고 하고 싶습니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많은 복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인데 그 하면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을 너가 잘 피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라고 하거든요. 교회에 나오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권면합니다.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의 제사장 직분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기 사역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이방인이 거룩하게 돼요.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게 되는 게 자기 사역의 최종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 내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게 바로 그 목적입니다. 여기서 나오지만 1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주를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역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는데요. 베드로의 사역의 목적도 또 나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모세오경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모든 행실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한 구절 또 베드로 후서도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말씀들을 듣고 막 힘이 들어가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거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더 바라봅니다. 주님 한번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을 향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에 그 대답도 조금 있는데요.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어떻게 하면 이르는지 로마서 말고 다른 데에도 어떻게 거룩함으로 이르는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종으로 내주다. 예, 그 옆에 항상 있다. 그걸 늘 붙잡고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 내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 하나님 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 내가 하나님과 늘 가깝다라는 것, 늘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 주님께 대롱 옆에 늘 붙잡혀 있고 늘 바라보고 늘 그 가까이에 있어서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인데 22절에는 또 너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는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거룩을 로마서 6장에 계속 강조를 합니다. 예,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